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베드로에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하는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의 이야기 중에서 유독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읽을 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잘 걷다가 파도와 풍랑을 볼 때는 물에 빠졌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좀 기왕에 걸을 거 예수님 바라보면서 걷지 왜 파도를 바라봤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오늘 특별히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바로 그날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들이 그날 배를 타게 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오늘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됐는데 그 엄청난 기적을 그래 좀 기억하지. 이거야말로 은혜에 대한 너무 심한 건망증이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를 굵게 했던 이 베드로가 이만큼 풍랑이 일었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하는 자신의 어부의 경험이 결국은 이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늘 베드로의 서두르는 그런 성격도 좀 의심했고요. 좀 남들보다 좀 앞서서 나서고자 하는 부풀려진 마음들을 의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과 의심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라고 하신 목사님이 쓰신 책 한 권이 있는데 하나님, 당신을 의심해도 될까요? 그렇게 번역된 책입니다. 잘 번역되었는데 원래 원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Faith and doubt. 믿음 그리고 믿음과 의심. 이 책 제목에서 저자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and입니다. 그리고입니다. 우리는 종종 faith or doubt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냐 의심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의심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실존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확실성은 지금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이제 이후에는 확실히 알리라.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주를 온전히 알리라. 고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피할 수 없는 실존입니다. 의심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Faith or doubt가 아니라 Faith and doubt. 믿음과 의심은 함께 갑니다. 자, 여러분, 제 손에 이 교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은 믿음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서 자, 이 말을 못 믿는다고 해봅시다. 근데 성가대는 그래도 저랑 좀 가깝잖아요. 성가대는 믿음이 좋아서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목사님 손에 열쇠가 있겠다. 그렇게 믿는다고 해봅시다. 자, 이제 제가 성가대 분들에게만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없애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없애드린다. 열쇠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열쇠가 있는데 왜 믿음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완전한 지식이 생기게 되면 이제 믿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까지. 여러분, 본교회가 이 상가 4층에 있다는 것 한 사람도 알고 오신 분 없어요. 처음에 오실 때는 다 믿고 왔어요. 믿고 와보니까 있어요. 처음에는 믿고 왔지만 이제는
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확실한 사랑, 온전한 지식, 그것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 그 순간까지 믿음과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확실히 알게 되는 순간, 확실히 사랑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온전한 지식에 이르면 이제 믿음은 그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의심은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Faith and doubt. 믿음과 의심은 하루에도 12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한 장으로 된 유다서에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믿음은 확실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신실성에 대한 문제예요. 확실성은 담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사랑하는 사람,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자, 서로 결혼하려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들의 사랑이 확실합니까? 확실하긴요. 두고 봐야죠. 살아봐야죠.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 키워봐야죠. 두고 봐야죠.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확실성을 생각하면 여러분 직장을 구할 수도 없어요. 결혼도 못해요. 아이를 어떻게 갖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순종과 헌신의 문제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전에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할 때 미국 친구들하고 번지 점핑을 하러 갔습니다.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주 잘 설명하더라고요. 저 위에 올라가서 떨어질 때, 그때는 좀 무섭겠지만 떨어질 때 그 기분이 기가 막힙니다. 하늘을 나는 기분 같고요. 그러면서 또 안전 규칙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드리더라고요. 번지 점핑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몇 명 있긴 한데 이 자리에서는 한 명도 죽은 사람 없으니까 걱정 말라고. 제가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제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웬걸요?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별 생각이 달라요. 미국 애들은 다 뛰어내리는데 이거 제가 못 뛰어내리면 이거 나라망신이잖아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야, 결혼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아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더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러나 믿음은 순종과 헌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못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알려드릴 테니까 빠지지 말고 꼭 오세요. 네. 뛰어내렸어요. 딱 한 번 뛰어내렸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실 요 말씀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혼동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헷갈리제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한테 자꾸만 우리가 이상한 의심을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는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좀 묻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을 좀 똑바로 하시지. 아니 성적표를 내시려면 12명 다 내시지. 헷갈리시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배 안에는 11명의 더 큰 실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조용히 실패했어요. 남몰래 실패했어요. 그들의 실패는 주목받지도 못했고 관찰되지도 못했고 그래서 비판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만 좀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대가를 통해서 적어도 2가지를 크게 얻었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영광을 얻었어요. 감히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덧입어서 수행해내는 놀라운 경험을 혼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그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번지점핑을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희한한 순간 아마도 베드로 평생 기억하면서 무덤에까지 가지고 갔을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영광도 누렸어요. 자신이 가라앉으면 예수님이 능히 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방식으로 알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나눈 그 시간,
그 유대감, 그 신뢰감, 다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 다른 제자들 배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어요. 최악의 실패는 물속에 가라앉았던 것이 아니라 배에서 나오지 못한 것. 그게 더 큰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렌즈를 길게 빼서 멀리서 저 높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아름다운 장면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내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따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해가 저물자 주님 홀로 남아 계셨습니다. 주님 멀리 떨어져서 따로 홀로 계셨습니다만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지금 배에 타서 망망대해로 나가고 있습니다. 홀로, 그리고 따로 계시는 예수님. 멀리 계셨지만 모든 상황을 다 아셨어요. 오늘 본문에 즉시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즉시 재촉해서 보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알자 즉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홀로, 따로, 그러나 즉시. 여러분, 이 3마디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실존의 설명들이 다 설명됩니다. 홀로, 따로, 그러나 즉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질 때 즉시 예수님께서 발을 뻗으셔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파송 예배를 지금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답사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이 선교사님 가정에 딸, 아들 2 자녀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장성해서 어엿한 중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오래전이어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2 아이가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하고 저 뒤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웃고 떠들고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이 답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2 아이가 뒤에서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뛰놀고 있습니다. 어떤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다만 내일이면 엄마 아빠랑 비행기 타는 그 생각만 하고 저렇게 즐겁게 지금 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부부인 저희도 마치 저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그 즐거움으로만 그렇게 선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감동적인 그런 답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성공의 경험도 하고 실패의 경험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높은 수준에까지 올라갔다가도 또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한없이 낮아질 때가 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베드로 이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놀라운 부탁을 합니다. 주님, 나를 명령하셔서 나에게 물 위로 오라 하시옵소서. 너무 귀한 고백 아닙니까? 서두름도 있을 수 있어요. 과욕도 있을 수 있어요. 섣불리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감수할 수 있어요.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큰 사명을 받아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거는 물 위로 나간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크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는데 이 믿음의 문제와 두려움이 너무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요. 의심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의심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의심의 위협을 무릅써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세요. 모든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지금 두려워할 정도의 그 바람과 물결이라면 얼마나 큰 바람과 물결이었겠습니까? 또 오늘 성경에 밤 사경이라고 했는데, 이 사경이란 말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새벽 3시입니다. 어두웠습니다. 바람은 세찼습니다. 아주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물 위로 나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집니다.
실패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에,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제 마음에도 배에서 나오라는 음성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무리를 걷게 하시기 위해서 배 밖으로 나오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의 배가 뭡니까? 때로는 안정감일 수 있어요. 때로는 편안함일 수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어요. 직장일 수도 있고, 또 내 명예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내 영향력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보다도 하나님 더 크시고, 우리의 가장 큰 후회, 가장 큰 뉘우침보다도 하나님 더 크시고, 우리의 가장 어두운 면보다도 우리 주님 더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물 위를 걷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지 못해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또 다른 책 한 권이 있는데, 단순하게 믿으라,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푼 얘기인데, 그 책의 제목, 원제는 상당히 깁니다.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당신이 만약 물 위를 걷고 싶다면 You've got to get out of the boat. 배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책 제목이에요. 이 긴 책 제목에 나와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물 위를 걸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이 물 위를 걷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정부 관료와 정치인을 대상으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던 더그 코우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더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더그이 하루는 정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는 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밥이 크리스천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목회 사역을 하는 덕과 만나면서 이제 믿음 생활이 어떤지를 이제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루는 밥이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21장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와서는 너무 흥분해서 덕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냐고. 덕이 그렇다고. 그게 무슨 백지수표 같은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밥이 그러면 나도 이제 뭔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그 전까지는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밥이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덕이 물었어요. 당신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거냐고. 밥이 그럼 나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덕이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는 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기도의 범위를 좀 좁히면 어떻겠냐고. 그러면 케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케냐에 가본 적 있냐고. 아니요. 케냐 아는 사람 있냐고. 아니. 그냥 케냐를 위해서 기도해 보고 싶다고. 덕이 그럼 해보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밥, 당신이 6개월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 후에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내가 당신에게 500불을 주겠다고. 반대로 당신이 지금 특별한 일이 생기면 당신이 나한테 500달러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그건 무효라고. 좀 특별한, 좀 이상한 기도에 대한 접근이었습니다만 덕이라는 사람이 원래 좀 괴짜 기질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밥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루는 저녁 식사 모임에 갔는데 한 테이블에 쭉 사람이 모여 있으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옆에 앉아있던 여성한테 뭘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여성이 하는 말이 자기가 케냐에서 가장 큰 고아원과 그 고아 대상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이 너무 흥미롭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 무슨 일 하는지, 언제부터 하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막 속사포처럼 묻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성이 놀라서 당신 제가 케냐에서 하는 일에 관심 많은 것 같은데 케냐에 와보신 적 있냐고. 아니요. 케냐 아는 사람이냐고.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냐고. 어떤 사람이 500불 준다 그래가지고 기도했다. 그러면 케냐에 언제 한번 제가 운영하는 고아원 한번 둘러보시지 않겠냐고. 그러고 싶다고. 그리고 이 밥이 케냐를 가게 됐습니다. 너무 못 살고 너무 가난한 형편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팠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도 그 케냐의 모습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밥이
대형 그 제약회사한테 편지를 씁니다. 제약회사들에 팔리지 않는 의약품들 매년 그 많은 것을 이렇게 버린다고 하는데, 당신들 그 버리는 의약품 저 케냐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좀 보내면 안 되겠냐고. 몇몇 제약회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서 팔리지 않는 의약품 100만 불어치를 케냐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이 바베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당신 편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큰 선물을 받게 됐는데 한번 축하 파티를 하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밥이 다시 케냐행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이 케냐에서 제일 큰 고아원이었기 때문에 그 축하 파티에 케냐 대통령이 참석하게 됐어요. 밥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나이로비 수도를 관광시켜줬답니다. 관광시키는 가운데 감옥을 하나 보게 됐고, 거기 죄수가 누군지를 물어보게 됐고, 정치범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그런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좀 풀어주는 게 좋겠다고 아주 쾌활한 어조로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관광을 마치고 밥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서 밥이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미국 국무성에서 온 전화였어요. 당신 밥입니까? 예. 최근에 케냐 가셨습니까? 예. 가셔서 정치범에 대한 언급하셨습니까? 예.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풀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국무성 관리가 말하기를 그 죄수들 석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외교적 채널을 가지고 많이 애썼는데 그게 다 안돼. 얼마 전에 그 죄수들이 다 풀려났고 바로 그것이 밥 당신 덕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 전화였어요. 또 얼마 후에 밥이 또 다른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케냐 대통령이 정부를 개편하고 지금 새로운 강요를 내가 뽑고자 하는데 내가 중요한 업무를 하는 동안 당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니까 한 3일만 시간 내서 와서 좀 기도해달라고. 케냐로 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밥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아니야. 아무런 커넥션도 없고 아무런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 나라로 날아가서 주말 동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시 케냐에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고 계세요. 배에서 나와서 무리를 걸을 그 사람을 말입니다. 너는 내게로 오라. 자, 여러분, 이제 믿음 좋은 성가대원들 잘 들으세요. 성가대원 중에서 제가 특권을 하나 드릴게요. 누구든지 오늘부터 6개월 동안 매일 예수님 앞에 예수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말씀해 주세요. 배에서 나와 무리를 걷기 원하신다면 그렇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이제 6개월 후에 아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미화 $500를 총무님으로 하여금 드리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2가지를 확실하게 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2가지는 확실하게 알아요. 한 가지는 실패예요. 여러분 배에서 나오면 실패하실 거예요. 세상의 풍랑에 빠질 거예요. 실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항상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서 빠져가는 우리를 건져 올리세요. 믿음과 의심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을 잃지 않으셨어요.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것은 확실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확실한 것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무리를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리를 걸으실 거예요. 그러나 But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여러분이 무리를 걷고 싶으시다면 You need to get out of the boat.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로 그리고 홀로 계시는 주님 같지만 항상 즉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속에 빠져있는 자에게 항상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사오네. 주님, 원컨대는 이제는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우리에게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